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되게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 그래, 나의 언약의 여정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요, 사실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일과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요, 이렇게 불신자적인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장의 불신자들의 기도는요, 어떠냐면은,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계적입니다. 어떤 기계적이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해결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제 기도하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 문제 앞에 있는 거 해결되는 거를 기도를 많이 하죠. 저의 옛날에 기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적을 잘 받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요,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이 아니라 내 문제를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할 때 해결받고자 하는 굉장히 나중심의 이제 신앙 패턴이죠. 이걸 종교생활이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사실은요, 교회 나오면서도 응답을 못 받았죠. 진짜 응답을 못 받았는데 어느 날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완전히 이거는 이제 종교적 흐름이거든요. 종교 흐름을 타고 있었구나. 이걸 딱 깨닫고 난 다음부터 사실은 제가 한 가지 잘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얕게 그냥 요 종교적인 기도만 했다면 요 오늘 서론에 나온 깊은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깊은 기도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깊다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건데 깊은 게 뭐죠? 뭐가 깊은 거죠? 네. 한 가지를 보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권능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부분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성령이 내게 임했냐?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내게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에 대한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게 나에게 성취가 돼야 돼요. 그리고 권능을 받고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권능이 와야 되는데 난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고, 그래서 자꾸 뭔가 나는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살고, 그리고 굉장히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일주일이 틀린 거예요. 이 종교 흐름 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삶과 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 빨리 깨서 하나님의 목적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깊은 기도하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요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들을 깊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어?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또 나가 전도도 하며, 전도를 하며가 아니라 전도도, 전도는 따라오는 거구나. 또 귀신 내어쫓는 권세를, 왜 그 권세는 또 왜 주셨지? 아니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대요. 가는 곳마다 막 흑암이 꺾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데요. 아니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내가 이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뭔가요? 제가요, 이 약속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요, 제가 깊은 기도하기 전에는 뭐가 안 되냐면 성취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은 요 깊은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가요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게 응답이 안 오니까. 권능이 임한다는데 권능이 아니매.
그래 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권능이 안 임하죠?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는 응답이 계속적으로 없죠?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답이 나더라니까요. 아 나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안 하는구나. 리듬 있게 안 하는구나. 아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자기 여러분이 수락산 한번 갔다가 막 정상까지 올라갔다 오면 아 나 건강해졌다 하고 호흡 한번 싹 하고 내려오면은 뭐 좋죠. 근데 그거 한 달에 한 번 하고 1년에 한 번 한다. 그렇게 좀 약간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매일 수락산에 뭐 정상까지 안 가더라도 1시간 2시간이 올라갔다가 호흡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 굉장히 건강해질걸요. 맞죠? 제가 어느 날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뭘 눈치챘냐. 아 나는 깊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하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 안 하고요.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이거 좀 지우고 다시 설명해 볼게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좀 쉽게 설명해 줬는데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합니까?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지? 그러면서 요걸 가지고 서로 간에 이게 뭐예요? 소통이 되는 요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럼 또 질문하면 또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요런 인격적 교제 속에서의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던 참 감람나무 할 때 말씀드렸던 요 부분 제가요 요한복음 15장의 요 부분이 어느 날 탁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요 저는 응답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상해요. 말씀이 저에게요 힘으로 딱 답으로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영적 세계가 진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천사가 나를 돕는다는 증거가 와요. 내 힘이 아닌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니까요. 학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 문을 열어나가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흑암 예전에는 제가 속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있죠. 막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제가요 제일 큰 응답이 뭐였냐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발견이 되냐 제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제 모습이 보여주고 혹시 실수해도요 이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티미하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희미한 사람들은 뭐가냐면 자기 모습이 안 보여요. 자기가 이거를 하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요 제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뭐 해야겠구나. 아 이게 내 문제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요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요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야 내가 너를 향해서 소원하는 게 있어 라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 뭐냐 언약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다른 거 아니라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갔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딱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말씀이 임한 거죠. 제가 사실은요 몰랐었어요. 왜 나는 이게 문제 많았거든요. 문제 많아갖고 막 어렸을 때부터 가출하고 막 도벽 있고 막 시달리고 문화 시달리고 막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 아들이면서도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예수 영접한 다음에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은데 나는 목사 안 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느 날 내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아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일 겪었고 왜 이렇게 하고 그냥 복음 가지고 복음의 성구들 가지고 언약 기도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말씀이 저에게 확인되면서 저의 인생에 그 문제들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발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이유죠. 아 나는 이 일을 경험한 것이 저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깨달았어요. 아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하나님 저는 목사 안 될랍니다 그랬는데 제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래 목사님들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복음 말해주는 목사님 복음 말해주는 교회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 말하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복음 말하는 교회, 그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는 어떻게 딱 생각하고 있냐, 그게 저에게 주신 이유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충만해져야겠다. 요즘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언약이 있을 겁니다. 아, 난 시달렸던 거 있어. 막 자녀 때문에, 아니면 경제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고통받았던 거 있죠.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의 이유 있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걸 깊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저에게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요, 이유요, 응답으로 딱 다가오더라니까요. 아, 요셉이 요거 못 깨달았으면 요셉은 완전 노예로 죽었겠구나. 근데 이게 딱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유가 보이니까 딱 답이 나는 겁니다. 뭐가 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문제가 정말 맞다면 계획이 있어요.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숨겨져 있어요. 뭐예요? 저는 종교화된 교회, 종교화된 시대에 올바르게 복음 말하는 교회, 올바르게 복음 말하는 응답 받으라고. 저에게 딱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저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에게 딱 꿈이 되는 그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것이 뭐예요? 유일한 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는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꿈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목사님이 뭐냐면 요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은혜로 깊은 기도하고 계시면 이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뭔지 아세요? 깊은 기도 계속 하고 계시면 돼요. 솔직히 한 가지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있으면 반드시 증거 옵니다. 제일 먼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요런 응답이 오는 거죠. 제가 요게 왔다니까요. 요게 딱 응답으로 오니까 그때부터 제가요, 하나님이 요렇게, 그때부터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성취되고요, 그때부터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이런 것들이 오더라고요. 지금 요 성취 부분,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숫자도 없고 막 이렇게 교회도 별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 드시잖아요.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왜냐면 제가 요즘 계속 요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언약의 여정.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떤 답을 딱 주시냐면, 저는요 요즘 제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야가 뭔지 아세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초창기적 메시지를 계속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 하고 있냐면은 굉장히 목회적인 정리를 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하냐,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분명히 언약이 성취가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 그 준비시키는 걸 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게 열매 맺는 날 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지금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하시면 나중에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다는 게 맞다는 증거들을 많이 현장에서 봐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따졌어. 뭐라 따졌냐? 하나님, 왜 교회가 이렇게 안 됩니까? 내가 메시지를 이상하게 합니까? 내가 이상한 인간입니까? 질문해보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인간이야 그러더라고요. 어떤 이상한 인간이냐? 제 바꿀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로컬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제가 깨달아야 될 걸 자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보시라니까. 인격적 대화를 나누시면 요때부터 여러분 말씀 속에 계속 답이 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한 인생 작품, 우리 교회의 작품,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증거와 응답이 계속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흐름 타고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꾸 안 되는 모습 보고 안 되잖아 이래요. 그러면 되면은요 할렐루야입니까? 된 사람, 된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였습니까?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 된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 심각하게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공한 것 같아 보이는데 뒤에 어두운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 오늘 보세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세상 딱 나가보시면 오늘 요 말씀이 서론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다. 왜냐면 첫 번째예요. 세상 흐름 뒤에 숨겨진 진짜를 보셔야 돼요. 영적 사실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뭐만 보냐면 사실만 봐요. 어떻게 보면은 현실 사실만 본다니까요. 눈에 드러난 거. 요즘 사람들이 제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철저하게 현실 사실만 봐요. 사람들이, 특히 아이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현실 사실만 보니까 우리나라 경기 어렵고 젊은 사람들 취업하기 어렵고 경제 어려우니까 전부 다 딱 어떡하냐? 결혼 안 해.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요, 뭐 결혼 안 하고 난 육신적으로 나를 위해서 즐겁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즐겁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눌렸는데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봤거든요. 대학생들이 이렇게 대학에 올라와서 동거하는 비율 있잖아요. 지방대 뭐 이런 애들은 훨씬 높고요. 서울에 있는 근교에 있는 애들도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끼리 동거하는 뭐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게 문화라고 하는 흐름을 가지고요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도 괜찮다. 40% 정도 이상 되는 사람 그런 생각하고 있대요.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안에.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사람들은요 전부 다 현실적인 부분에 자기 즐거움, 자기 인간적인 거 다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 진실. 그 뒤에 있는 진실과 영적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막 힘들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제 어려우니까 뭐 힘드니까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그냥 뭐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거는 뭐 그래도 뭐 그거는 뭐 그런데 막 완전 이제 결혼해도 애 안 낳을 거야. 왜? 애 낳으면은 뭐 고생만 하고 나는 나를 누리면서 살 거야. 예.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뭐 이름이 뭐였죠? 욜로였나요? 모르겠다. 하여튼간 뭐 그냥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요 그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 진짜를 못 봐서 그래요. 자 보세요. 오늘 세상 흐름, 오늘 13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뭔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보면 그럼 정치 권력에 무조건 복종을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막 좌파 우파 사상에 빠져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막 이게 내가 우파 좀 계열의 사람이다 그러면 좌파 뭐 따라가야 되냐? 나 싫은데? 뭐 이런다니까요. 막 그래 막 우리 예전 정권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촛불 그거 항쟁하지 말았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권력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권세는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뭐냐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의 주권 있지 않냐?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획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딱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계획 딱 안 따라가요. 그 계획 속에서 그럼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제가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막 정치 권력과 많은 이렇게 정치적인 흐름 때문에 흘러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뭐 해야 되냐면 그냥 진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흐름 속에서 뭐하냐? 육적인 싸움 하려고 막 기를 쓰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완전히요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데 딱 뭐라고 하냐면 뭐 좌파적인 내용을 가지고 막 이게 막 비난적인 얘기를 막 하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수님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좀 더 기다리고 깊게 보고 넓게 보고 하나님 계획을 보는 게 말씀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해버리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좌파는 100% 맞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랬습니까? 우파는 그랬습니까? 다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좌파 우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착각하고 살아요. 좌파도 틀렸고 우파도 틀렸고 어떤 분은 좌파도 맞고 우파도 맞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뭡니까? 세상 권세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흐름을 줬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 싸움 하지 않겠다. 그 뒤에 흐르는 우리는 영적 사실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신 싸움 하셔야 돼요.
대부분 싸움 육신 싸움 한다 이거 하지 마세요. 육신 싸움. 육신적으로 뭐 그럼 싸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역자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말미암아 뭐 심판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 나오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육신 싸움 하지 마시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정치 권력 때문에 싸울 일 없어요. 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좌파가 잘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거 딱 보면은 나오는 거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 쪽에는 진짜 못하고 있어요. 네, 그거 얘기 안 할게요. 왜? 저 메시지 속에 나오면 또 그러니까. 근데 저는요 많이 보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교육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많거든요. 우리가 진짜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또 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 기도합니다. 진짜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정치가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정사와 건세 이 어둠의 이 악한 영들 주 예수 이름을 결박해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정치가 잘못된 사람 한 명 나오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 나오니까 전 세계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맞죠? 그냥 우연 아닙니다. 그거는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사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왜 기도해야 되냐면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뒤에 영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사실을 봐야 되냐면 그 뒤에 영적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싸움 하셔야 돼요. 왜냐? 영적 배경이 있다는 영적 싸움 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첫 번째 뭡니까? 개인마다 개인의 영적 배경 갖고 있어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에베소서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성경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개인의 영적 배경이 이랬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가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요 가문을 타고 여러분 들어온 게 있어요. 이게 더 문제예요. 이 가문을 타고 들어온 거는요 주로 우상숭배와 하나님 아닌 것들 섬기던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영적 흐름으로 여러분 집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대물림 처절하게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별로 안 느끼십니까? 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왜 이러지? 진짜 이해 안 되는 부분 자세히 보니까 그 개인과 가문의 영적 흐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자세히 보시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싸우셔야 돼요. 이게요 영적인 거에서 사단이 딱 자리 잡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자리 잡아서 후대에게 전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예시를 얘기하려면 되게 얘기를 듣게 많아요. 근데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 다 알잖아 서로가 누가 누군지.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진짜 얘기 절 보여요. 근데 저는 제 얘기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저희 가문의 영적 배경이 막 중독이나 막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요 지금도 제가 영빨 떨어지면 막 중독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게 갑자기 스물스물 올라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아셔야 되냐면 우리가 요런 부분 아셔야 돼요.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요 뭐가 찾아오냐면 이게 찾아와요. 회, 귀, 본, 능. 나 다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아니 복음 받았는데도 안 돼. 왜요? 회, 귀, 본능.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이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대 여러분 왜 시대가 왜 그렇습니까? 보면은 이 세상 임금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누가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끌고 갑니다. 이 세상 신 섬김을 누가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섬김을 다 받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경배, 예배 드리는 거를 뺏으려고 그런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요 영적 배경과 요 흐름을 따라서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여러분 나온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고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경배한다고요? 네, 여기 분명히 돼 있어요. 그 짐승 마귀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경배라는 단어가요, 헬러 원어를 딱 보면은 프로스 크네스 신이라는 단어예요. 근데요, 이 단어를 해석해보면 프로스는 말은 뭐뭐를 향하여, 우리가 얘기하는 뭐 터워드 이런 말인데 뭐뭐를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쿠네오라는 단어가 쿠네스 신이 된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 쿠네오란 말은 입맞추다, 키스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를 향하여 입맞추다? 그러니까 이 경배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맺고, 아까 우리 주연이 보셨죠. 저한테 다리 딱 매달리면서 아빠가 제일 좋아, 아빠랑 있을 거야. 얘는 뭐냐, 저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예, 경배는 아니지만 이제 교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요, 너무 힘들어요 요즘요. 막 밤에요, 제가 어저께도 교회에서 메시지, 그러니까 그저께도 메시지 이렇게 또 준비하다가, 주보 좀 원고 좀 준비하다가 12시 반에 들어갔거든요 집에. 근데 얘가 안 자고 깨어있는 거예요. 그냥 안 자고 딱 깨어나지, 아빠! 오는 거예요. 딱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책 읽어줘. 피곤해 죽겠는데 책을요 막 10권씩 가져오고 막 8권씩 가져와요. 저는요 막 그러면, 그저께 밤에 막 힘들어 죽겠는데 얘가 딱 앞에 앉혀놓고 제 앞에 딱 앉아서 책을 펴달라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 그 상황이 기가 막히고 힘들고 그런데 화를 못 내겠는 거 있어요. 그래갖고요 책을 읽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읽었다니까요. 우리 박사모가 목격자인데, 막 저도 뭐 왜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책을 읽어주는데 막 힘들면서도 근데 얘 모습을 보면서 막 되게 느껴진 게 있었어요. 그 아이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배를요 하나님께 향하여 입맞추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맺는 게 예배고 경배인데, 근데 보세요, 이 사탄이 어떻게 만듭니까? 이런 영적 배경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조용히 어떻게 만드냐면 회귀 본능을 통해서 어디로 가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솔직히 여기 어둠의 일이라고 여기다 적어놨는데 여러분의 어둠의 일은 뭡니까? 맞죠? 각자가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그 그룹을 만드셔서 같이 이렇게 인도받은 분도 계신데 본인은 아시죠? 근데 어둠의 자식들, 왜 그러냐, 어둠에 뭔가 그런 말을 한 거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영적 배경 속에서 비슷한 영적 흐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가정도 이루고 만남도 갖고 친구도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제 어제 이제 돌잔치를 갔다 왔는데 딱 이렇게 보니까 역시 만나는 사람들이 비스무리하다, 느낌과 색깔이 비스무리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영적 흐름이 비슷하거든요. 그래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이 영적 배경이 나라로 가고 많은 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걸 내가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래. 왜요? 정사와 건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나님의 악한 영들,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전부 다 뭐냐면 속고 있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에 속고 있고요, 이 세상 신에게 딱 잡혀갔고요, 그 흐름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 영적 배경 속에서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어둠의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요 세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면서 뭐해라? 요 영적 배경 올바르게 알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은 사실 요 부분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요 빛의 갑옷을 입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가 나왔는데, 오늘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8절부터 10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여러분, 혹시 살다가 이렇게 보증이나 이렇게 빚을 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 있는데, 빚을 지셨으면 빨리 그냥 갚으시고, 사실은 가능하면 안 지시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의 뭐 보증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사업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보증해서 한다. 하지 마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여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빚에는 지지 말래요. 여러분 육신의 빚은요 사람에게 부담을 줍니다. 근데 사랑의 빚은 부담을 안 줘요. 맞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대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계명 외에 다른 계명이 있더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해버리면 살인하겠습니까? 남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 물건을 탐하겠습니까? 남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실수하는 게 뭐냐면 복음 충만하지 않고요 사실 다른 거 충만한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잘못 이해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 안 했어요. 근데요 그건 뭐예요?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달아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우리를 복음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에 결국엔 율법은 어디로 가기 위해서요? 복음 충만해지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전부 다 복음을 잘못 알았어요. 복음되게 만든 게 율법인데 이 율법을 가지고 뭐래요? 정죄를 합니다. 판단을 해요. 여러분 혹시요 이 세상 흐름 권력 이런 흐름 속에서 많이 나오는 거 뭡니까? 이런 가정에서 많이 나오는 거 뭡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좀 혹시 실수하는 사람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제가 바뀌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진짜 그 사람을요 비난하고 하는 것보다 살리는 말 해보세요. 살리도록 얘기하는 지혜를 가져보세요. 이거는 결론 때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우리가요 뭐예요? 살리기로 하세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삶이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굉장히 그 사랑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최세훈 목사님, 우리 조여자 사모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사랑 표현은 잘 못해요. 그래서 뭐 나는 똑같이 사랑했는데 자식들이 사랑을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사랑 표현을 안 해주셔서 그래요. 저희 애들은요 제가 이게 애들에 맞게 사랑 표현을 자꾸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버님한테 이게 요즘 한이 생겨갖고 저희 애들은 엄청 제가요 막 같이 막 틈나면 놀아주고 같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면 사랑은 표현이에요. 표현 받아야 사랑 받았다고 느껴요. 혹시 가정 안에 사랑 표현하는 가정 분위기가 문화가 안 돼 있는 가정이 혹시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잡아보면은 가정에서 사랑을 표현하기보다는 그 반대일 게 더 많았을 수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요거 진짜 많이 기도해보세요. 사랑을 표현하는 문화. 아 말로 뭐 너무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그러시면요 편지라도 쓰세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톡으로라도 보낼 수 있잖아요. 아 엄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이요 굉장히 살려요. 자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영적 흐름을 바꿔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쌓였어요. 보세요.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완 문제가 하루아침에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뚝 나왔습니까?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요 문제가 깔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데 요게요 영적인 부분으로 깔려 있다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눈치채고 아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만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시편 2편 11절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진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복음에 여러분 날마다 들어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는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요거 하시면 돼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세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빛의 갑옷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이라고 돼 있어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 그 힘의 능력이 어디든 담겨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깨달았냐면 말씀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다 사실은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나와 있고 말씀이 뒤에만 나와 있으니까 아, 성령의 검은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앞에 구원의 투구도요, 말씀 속에서 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은 다 아십니까? 저는 알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예수를 영접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오셨구나.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다 확신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의의 흉배에 대한 말씀이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복음의 말씀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드리고 싶은 건 점심갑주 입는 방법. 우리 교회는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계속 그리라고 하는 구원의 길, 여러분이 하라고 하는 언약 기도,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복음 성구를 가지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전신갑주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삶오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빛의 갑옷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점점 단단해지는 영적 무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요게 딱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싸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걸로 그냥 하시면 안 되고, 혹시 안 되는 게 있으면 요렇게 깊이 해보세요. 왜냐면 여러분 가문에 남편이 안 믿는다, 아니면 여러분 가문에 뭔가 안 되는 문제가 계속 있다, 그건 뭐예요?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축복 안에 있는 굉장한 답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누리고 계시면 영적인 무장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응답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말씀하고 관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요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누리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요, 요 세 가지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돼요. 마귀랑 싸워서 영적 싸움할 때 쓰는 도구가 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수 이름. 여러분, 예수 이름 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 됐습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제가 예전에 헬라어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이러더라고요. 엔토 오노마티 예수 크리스투. 엔토 오노마티는 무슨 얘기냐면 헬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딱 달라붙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명한다는 거예요. 엔토 오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 이름에 딱 달라붙는, 그 능력과 권위에 내가 완전히 딱 약속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붙어서 뭐하냐? 이렇게 하래요. 휘파게 샤타나 하래요. 휘파게 샤타나 무슨 말인지 압니까? 휘파게는 떠나가라 이런 말이고요, 샤타나는 사타나 이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교회는 요거를 이렇게 헬라어하고 히브리안 말하고 같이 넣어놔서 요거를 조그만 코팅지로 해갖고 성도들한테 나눠줬대요. 그래서 엔토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휘파게 샤타나 뭐 이런데요. 근데요, 이 휘파게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꺼져 이런 말이에요. 떠나가라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내가 붙어있으니까 꺼져! 그럼 마귀 떠나갑니다. 마귀는요, 우리가요 예수 이름의 권위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못 건드립니다. 왜요? 마귀도 알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그 권세를 가지고 뭐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명령하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휘파게 샤타나. 예, 명령하세요. 알겠죠?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꺼져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휘파게 샤타나,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엔토 오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딱 달라붙어서 명령한다. 자, 두 번째,
마귀가 언제 떠나갑니까? 영적 싸움할 때 언제 승리합니까?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요, 마귀가 예수님을 속이려고, 감히 예수님을 속이려고 찾아오고요,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한 번도 인간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시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싸우세요. 자, 마귀가 언제 도망갑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 내어 쫓으셨어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언제 도망갑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옛날 말씀엔 순종하고 복종해라. 순복할지어다. 뭐에 순복해요?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복종하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리라. 여러분, 날마다 요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모든 흑암의 권세 꺾일 권세가 나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딱 고백하실 때 마귀가 여러분 떠나갑니다. 그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대적했다고 되어 있어요. 마귀는요, 언제 떠나가냐면요, 우리가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현장 나갈 때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이번 주에 현장 나갔더니 어떤 분을 만났냐면요, 불교를 섬긴대요. 근데 이분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중고등학교도 교회 다니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분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불교를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영혼을 위해서 간대요. 그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불교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대충 알고 있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몇 개 물어봤는데 이분이 막 얘기하는데 자기가요, 막 원래는 기독교가 굉장히 좋아서 데일 카네기 이런 걸 보면서 아, 기독교인은 이렇게 멋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하고 교회 가서 그래서 목사님한테요, 막 이것저것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조용히 하고 그냥 말하는 대로 따라오세요. 이제 그랬대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는 답을 안 해주고, 어렸을 때부터 막 강도사님 같은 분한테 막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고 너무 이상한 거 물어보냐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구원과 삶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하면서 복음 얘기를 좀 드렸더니 전도제를 딱 봤더니 여기 어디예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뭐 한번 오실지도 몰라요. 근데 현장에서 제가 만나면서 제가 그렇게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 많이 못 만났는데 현장 가보다 보면 만나요, 한 번씩. 근데 제가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 아, 이런 영적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저는 제가요, 아까 얘기했지만 깊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맞아요? 흑암 떠나가는 거 맞아요? 정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알게 해주세요 하고 흑암을 꺾는 기도를 계속 해봤다니까요. 저에게 찾아오는 막 사탄의 공격 있잖아요. 어둠의 일 막 이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주 예수를 명하는 이 어둠의 일,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가치다고 명령했더니 진짜요,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이거 이길 수 있다는 복음 정체성으로 뿌리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요, 복음 정체성을 딱 갖고 있으니까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누군지를 딱 안 거예요. 아, 그래, 나는 하나님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이 와도요, 이미 그 사람은 안 속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오면 속거든요. 다윗이 안 속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근데 죽는 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뭐랍니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요. 감사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나 기도한다 하면 봐라, 창문 열어놓고 소리 내가면서 한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케 하시죠. 저는 이걸 보면서 복음 정체성, 이게요, 가장 강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그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 와도요, 말씀에서 뭐라 그랬지? 이래야 돼요. 제가요,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랩넌트 한 명이 좀 이것저것 문제가 있는데, 야, 강단에서 뭐라 그러는지 너 강단 생각했냐 그랬더니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강단에서 다시 답을 내봐라. 다시 좀 생각해보고 저한테 목사님 강단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평생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말씀에 뿌리 내리면요, 야,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알게 돼요. 저는요 솔직히 하나님 살아 계신지 진짜 몰랐어요. 왜요? 인격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시는구나를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요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이 이제 목표로 할 건 요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 지난 주간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충만. 제일 좋은 기도 제목. 여러분 이건 약속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대구의 이양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성령 충만 준다 카는데 왜 못 받냐 이 등신들아 하고 성도들한테 욕했대잖아요. 준다 카는데 왜 기도 안 하냐? 왜 준다 카는데 왜 안 구하냐 이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와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게 성령의 역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래요.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만 뭐 있겠습니까? 세상 거에 취해서 세상 거에 빠져서 어둠의 일에 빠져서 정욕에 빠져서 오늘 여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허색하거나 음란하거나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성령 충만하고 들어가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사실은요 싸워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은 삶의 싸움입니다. 왜냐면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삶의 이 부분에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목표여야 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오직의 의미가 뭡니까? 오직의 의미 잘 생각해 보세요. 오직은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오직은요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오직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시간표 있다. 네 알 바 아니야. 네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 뭐 해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심어.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다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해. 오직 한 줄 믿습니다. 거기에 성경 역사상 최고의 응답,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응답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요 제거예요. 뭘 제거해라? 아까 얘기했던 어둠의 일을 제거해라. 벗어라. 이거 벗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요 제일 처음에 제가 안 되는 거 알았잖아요. 깊은 기도 안 되는 거 알았잖아요. 그거 깨닫고요.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없구나. 처음에 그래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성령 충만 지속가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세상 문화, 세상 것에 너무 찌들려 있고요. 그거에 영향받아서 공부도 안 되고 삶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버렸어요. 그걸 제거해버렸어요. 근데 완벽하게 제거됐냐? 안 되죠. 그래서 제거를 하는데 제가 가능하면 그거랑 접촉을 많이 안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던 게임기는 친구 아는 형한테 빌려줬어요. 1년간 대여야. 그럼 빌려줬어요. 제가 좋아하던 만화방 가서 맨날 만화 빌려봤거든요. 그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너무 보고 싶죠? 책방에 가서 서서 봤어요. 그러면서요 빌려서는 안 봤어요. 아줌마한테 이제 죄송해요 하고 보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러면서 가능하면 거기에 영향 안 받기 위해서요 하면서 오히려 여기다 집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제 힘을 능가하는 은혜가 오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저는 그게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저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그게 날마다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걸어가면서도 기쁘고 막 가는데 막 전도가 돼갖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뭐가 딱 저에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 스피릿, 그 영적인 축복이 저에게 딱 임하는 거 있죠. 그냥 전도를 하고 싶은 스피릿이 임해버렸어요. 그 가슴이 임해버렸어요. 전도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근데 너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가슴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아직 내가 성령 충만 안 하다 하면 맞아요. 성령 충만이 전도와 연결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간 메시지 때 분명히 목사님 말씀 주셨어요. 맞죠? 나의 언약의 여정, 여러분 나의 언약을 깊은 기도하시면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셨으면 성령 충만을 향해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환복하세요. 환복하려면 옷을 갈아입는 시스템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둠의 옷을 입고 있냐? 어둠의 일을 하고 있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있냐? 점검하셔야죠. 그래야 환복하지 않겠습니까? 옷을 갈아입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점검해야 된다. 내가 지금 어둠의 것을 하고 있는지 빛의 것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발견이 안 된대. 그게 치유 안 된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정시기도 하세요. 조금만 여러분 집중이나 깊은 기도 하시면서, 요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서, 요게 어떻게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요 24시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 계속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4가 되도록 처음에는 정시기도 하세요. 잘 안 되실 겁니다. 기도가. 정시기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증인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미션이에요. 빛의 갑옷 시스템, 점검 시스템 만드세요. 여러분 하루에 3번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침이나 저녁, 낮, 적어도 3번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그에게 입맞추는 시간, 경배 시간을 만드세요.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배 시간을 만드세요. 그분을 어루만지고 그분과 너무 친해지는, 저희 주연이가 저희 다리를 딱 붙잡고 아빠 같이 놀아줘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길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세요. 어둠의 일을 복음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을 드리세요. 시간을 드리지 않는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과 장소 여러분 딱 정해놓고, 여러분 어둠의 일을 복음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좀 결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루아침에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 시작을 하시면서 조금씩 어둠의 일을 제거해 보세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힘이 오면은 그만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 힘, 영적 세계를 누리는 구원의 길, 언약기도 3원을 요걸 하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실천을 이번 주에 계속 집중하시고요. 두 번째, 모든 육적 싸움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혹시 육신의 싸움, 막 사람하고 싸우거나 가족 식구들끼리 싸우거나 바깥에서 여기 좀 직장에서 막 다툼거리가 오려 그러면 그때요 뭐 해라? 영적 싸움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요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그 상담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에요. 가족에 대한 심각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 싸움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 주 강단이기도 하지만 왜 영적 싸움이냐면 육적 싸움 해버리면요 육적 결과가 나와요. 맞잖아요. 내가 한마디로 말을 세게 해버렸어.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해버렸어. 그러면 상처를 받거나 육적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육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영적으로 먼저 응답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다리라. 좀 머무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정시기도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남편이 하도 이상한 햇소리를 많이 하면은, 아니면 아내가 햇소리 하거나 자식이 햇소리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락 하고 나오잖아요. 맞죠? 말로. 근데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요 연습하셔야 돼요. 요 연습, 사랑의 복음적 언어의 표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요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금만요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언약적 언어, 복음적 언어, 이 표현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거지만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게 표현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살리고 그리고 행복한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